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개에 이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할리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보복법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내가 괴로움을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속으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언젠가는 내가 당한 만큼 꼭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의 대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고 했는데 요즘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허구한 날 당하고만 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함무라비 법전이 맞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지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악한 자가 이기고 선한 사람은 늘 당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등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겼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던 가정의 귀염둥이에서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묶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다니.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이나 모진 고생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그 비참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등 뒤에서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종살이 옥살이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죄수에서 순식간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이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무시했다가 언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 한번 써주시면 사람 팔자는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위험 있게 앉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듣고 형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형들을 돌보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주 모녀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등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종국에는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 왕의 군대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가 사울 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최대 정적으로 여기고 2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을 죄입니까? 상을 내려도 모자란 판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잘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한 번은 다윗이 식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식광야에 왔습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사울의 진에 들어가 보았더니 모두 피곤했는지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불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꼭이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고 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눈앞에 왔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은 우선 급한 물부터 끄기 위해서 군대를 돌려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왕은 패전해서 도망치다가 그만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더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왕의 부관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빼들고 그것을 땅에 꽂은 다음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한 자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 여러분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를 만나거든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숫보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울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보좌를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수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인사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당신의 속옷까지 내주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이런 순환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뺨을 맞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다 빼앗기셔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못된 놈들은 12군단도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싹 쓸어버려야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바보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다 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다고 우리가 바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등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최고의 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